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사람마다 자라나면서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시기와 또 반드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오냐면 결핍된 상태가 오죠. 그러면 그 결핍된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결핍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유아기 때 있잖아요. 유아기 때. 이 유아기 때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이 부모의 사랑, 다시 말해서 엄마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안아주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우리 엄마에 대한 신뢰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뿐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납니다. 말을 못해서 한 것뿐이지 제대로 된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들을 얘기하지 못한 것뿐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예민합니다. 예민해. 그래서 유아기 때에는 뭘 줘야 되냐면 큰 사랑들을 이렇게 맛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유초등부 있잖아요. 유초등부 1학년부터 또 6학년까지 이 유초등부 아이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이들한테 가장 이 성취감을 많이 줄 수 있는 시기가 이 초등학교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가장 이런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주는 시기가 이 유초등부 시절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 앨범을 보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의 상장들이 많더라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좀 보면서 웃었는데 선을 잘 그어서 상도 주고요. 또 청소를 잘해서 상도 받기도 하고 또 글씨를 이쁘게 써서 상도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 품행을 단정하게 하고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때가 유초등부 시절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도 뭐 모양을 잘 만들어도 상을 다 줍니다. 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나도 좀 뭔가 하면은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절이잖아요. 요 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지? 이라는 거예요. 요 시기와 때마다 반드시 갈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는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어떤 존재지? 라는 것이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제가 저 죽전에 있을 때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을, 상담하신 선생님을 불러놨어요.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 하면서 저랑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 가능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모든 사람에게 또 특히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질풍노도, 여러분 질풍노도라는 말이 뜻이 풍랑이 이렇게 부는 거, 잔잔하게 부는 거는 질풍이 아니에요. 순풍. 질풍이 뭐냐면 바람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갑자기 확 불다가 저쪽에서 확 불다가 밑에서 확 불다가 이런 질풍, 노도, 파도가 화가 난 거예요. 막.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시면은 그 풍랑 일기 전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나 얼마나 막 이 파도가 심한지 성이 난 것처럼, 그거를 질풍노도라고 하는데 요 상태가 마음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면 대나무들이 거의 땅에 있는 시간이, 씨를 뿌리고 땅에 있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어떤 건 좀 긴 건 6, 7년 이게 한대요. 이 씨가 뿌려지고 요 땅 속에 있는 게 한 6, 7년 되는데 요 씨가 요 죽순으로 올라온 시기까지가 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땅 속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까지는 6년,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다 밑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숨겨져 있다가 요 죽순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창세기 3장의 이 영적인 문제가 딱 드러난 시기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라는 거예요. 3학년 때. 요때 요 아이에게 너가 누군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보세요 한번, 요런 사이클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요런 사이클로 드러났다가 숨겨졌다가 또 다시 드러났다가 숨겨졌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 사춘기다, 나 오춘기다, 나 육춘기인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 시기가 올 때, 요 정점에 찔렀을 때 요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지나갈 거야. 지나가죠. 다시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또 와. 그 또 오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또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또 그게 심하면 대학생 때, 그리고 이거 시기가 또 못 잡아주면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또 못하면요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는 결혼 3년차, 2년차 때는 오지도 않습니다.
한 4년, 5년 아이가 딱 팅팅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게 확 또 드러납니다. 또 숨겨졌다가 또 40대, 50대 사업에 또 실패했을 때 또 드러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시기가 요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없는 애들도 있던데 했더니 뭔가 딱 집중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하는 시기가 딱 오면은 그게 또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물어보니까 그 숨겨져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 좀 뭔가 집중, 운동하는 애들, 그리고 미술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이 그 시기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청년 때 있잖아요. 대청년 때. 이때는 요 시기가 다 끝나면 방향을 딱 알려줘야 된다는 시기예요. 뭔가 중요한 방향들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다 도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런 시기와 그 때가 있는데, 요 시기와 때를 결핍되게 만들어주면, 사람이라는 것은 요것을, 이 결핍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너 결핍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요걸요 갈구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모님이 없다, 다른 사람을 다 찾으려고 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요때는 못하겠죠. 왜? 자기가 제일 약하니까. 이 유아기 때는 자기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두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숨겨두다니까요. 이때 유치원에서 내가 성취감 맛보지 않으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애들이 드러내진 않죠. 숨겨 다 놓습니다. 중학교 때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걸요 다른 데 딱 집중, 나를 딱 드러낼 수 있는 데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아이들 전원을 빼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들 막 게임하고 있는데 그 스위치를 확 빼버렸다, 아이들만 죽는 겁니다. 왜? 내 나거든. 그게 이 캐릭터가 나야. 나. 막 갑옷을 입고 있고 칼 이만한 거 갖고 있고, 이게 나야. 나기 때문에 전들면 안 됩니다.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때는 아이들 앞에서 막 의시되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막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아이들만 이렇게 합니다. 왜요? 결핍이에요. 방향을 못 찾는다. 방황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마치 큰 파도 위에 닻을 내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디를 방향을, 나침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요 시기 때 이런 걸 맛보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이 결핍된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진행합니다. 이때는요, 이 성년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성년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힘이 있거든요. 자기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돈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요. 책임감도 따르지만 자유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지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에 보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뭘 찾냐? 우상을 찾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시기와 그 때에 맞게 딱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성년이 되었을 때 내가 힘도 좀 있고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어느 곳에 막 갈 수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다른 것에서 막 찾는다니까요.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보여집니까? 마치 전도서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잡혀집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막 잡으려고 해. 막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야지, 어떤 사람 근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년들에게, 또 성년이 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결핍된 우리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델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여금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러분 로마서 4장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이 다윗, 하나님이 이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을 딱 꺼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두 사람은 잘한 것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한 것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을,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적인 두 사람,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 두 사람을 딱 들였는데, 이 두 사람을 평가를 하기를 이 사람들이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잘한 것도 없어, 잘난 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도 알다시피 야 아브라함 하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은 야 믿음의 사람 이 생각하는데, 바울의 눈에는 이 두 사람이 잘한 것도 없고 일한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야, 이 사람들만큼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참 배워야 되겠지만, 아니 이 사람들은 일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었어. 도리어 그 사람들이 잘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었어. 그런데 우리를 진단하기를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믿음이 약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또 없거나 또 의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에 흘러떠내려가지 않고 등한히 여기지 않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야, 저 참 대단하다. 아, 잘했지. 아, 저 사람들만큼 따라갈 사람 없지.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 배울 것이 없어. 잘한 거 없어. 일한 것도 없어. 도리어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할 수 있었고, 믿음이 없을 수 있었고, 의심할 수 있었고, 말씀을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될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요 잘한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요 믿음이 다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아브라함 얘기를 대표적으로 딱 들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죽을 것을 살리신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삭뿐 아니라 곧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할 수도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드림으로 인해서 맞아, 하나님이 얘조차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이삭조차도 주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살리실 거야,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은 저 고대 근동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AD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겁니까? 그걸 똑같이 질문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어떻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너는 시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요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곧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것도 없고 일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뭐라 하냐, 우리도 위함이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이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도덕적인 거,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 그 사람이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 잘한 것도 없었고 일한 것도 없었어.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냐, 믿음도 약해질 수 있었고 의심도 할 수 있었고 흘렀던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뭐라 하시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어떻게 잘했고 너가 어떤 모습이었고 네가 이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복을 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믿음을 딱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확신들을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사람들이요 결핍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요 다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핍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니 뭐가 왔냐? 두려움이 왔다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전도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핍되어진 상태로 살다 보니 다 숨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사람은 저 동굴에 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직 안타깝잖아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결핍이 되면은 어느 날 이것이요 원한이 됩니다. 원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불평,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원한이 있는지, 이에 결핍되어 있는 그 원한이요 표출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심지어 나는 저 사람하고 뭐 1촌 2촌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을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시작이요 누구에게 딱 붙잡혀서 시작하느냐, 영적으로 요 타락한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것을 세 가지 요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상태가 결핍된 상태가 딱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랑도 못 받죠. 성취감도 없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방향을 잃어버렸죠. 성년이 되어서 힘은 있고 키는 크고 너무나 덩치는 좋아졌지만 요 시작이요. 요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결핍된 상태가 지금 사람들에게 시작되다 보니 여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요 결과로 보이는 것으로, 감춰져 있는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안 보이다가 내가 어느 정도 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몰랐을 때는, 내가 힘이 약했을 때는 몸 수그려져 있다니까요. 몸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년이 되면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인간이라는 존재가 요 존재에게 지금 잡혀져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탔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탔는데 그때 막 풍랑이 막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하시냐? 바람아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해라. 그랬더니요, 진짜 신기하게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바람이 잠잠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인간이요 사람이요 이 결과적인 부분들이 지금 막 보이는 모습으로 막 드러나져 있습니다. 막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랄 테니까요. 뉴스를 여러분 보시면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신문을 보더라도 야 이런 일이 진짜 있나? 야 이런 사건들이 정말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사람들 와 대단하다. 야 진짜 와 저런 일이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는 군에 있잖아요. 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요 막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얘네들 편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줬구나. 그래서 막 같은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잠도 자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 힘드니? 아 그럼 좀 쉬어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너 어떻게 애기처럼 만들어놨어. 애기처럼. 이 군대가 애기가 됐다니까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지 핸드폰도 다 있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 그 군인들이 군 장병들이 용사들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돈 있잖아요. 월급. 옛날에는 우리 장모님 아시겠지만 뭐 2만 원, 만 원이었잖아요. 지금은요 60만 원 같습니다. 애들이 그걸 남는다는 거예요. 남아서 그걸 적립해놨다가 나중에는 그게 전역할 때쯤 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청년 자금 지원받고 은행에서 해주는 거 지원받으면 한 1,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애들이 나와서 뭐 하느냐? 태블릿 사고 컴퓨터 사고 여행 다니고 한데 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있게 되는데, 지금 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을 18개월 동안에 잘해줘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승질나지 않게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해결책일까요? 그게 정말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별로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부분들이 이 시작으로 인해서 결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잘해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줘도 안 되고 저렇게 해줘도 안 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절대로 이것을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인내로 이렇게 해보지만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해볼 거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도 해봤다는 겁니다. 나는 자신 있게 잘 해봤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대한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러므로가 안 돼. 그러므로? 왜? 이런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약하여져,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의심하거나 말씀이 흘러떠나거나 등한히 미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설마?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쉽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설마?
야,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거야? 이 죄의 문제가 끝났으면 된다는 거야? 이 사단의 문제가 끝나면 된다는 거야? 설마 이렇게 그냥.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조차도 그러므로라는 이 결론이 제대로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적하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 나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뭐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너희가 바로 의롭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너 그렇지 않아. 너가 뭐 잘났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아니,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을 누리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래 맞아. 나의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은 그러므로야. 그래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 오직이야 나한테는.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뭐라냐? 나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로에서 해방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뭐라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참 선지자요. 그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참 제사장이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것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뺍니다. 이거 종교지 그냥 하나의. 요걸 빼고 맞아, 요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계속해서 물음표를 낸다니까요. 어떻게? 계속 물음표라.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왜 나에겐 이게 없지? 이것을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바뀌어버리고 또 막. 물음표가 마침표 찍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물음표야. 뭐지? 헷갈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요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 헷갈리지? 그래, 너무너무 헷갈리지? 확신이 안 생기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신 거야. 아브라함, 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다윗,
일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믿음도 약해질 수 있었는데 흘러 떠내려갈 수 있었는데 요걸 바라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의롭다는 거야? 뭐가 잘했다는 거야? 너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였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 요걸요 여러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봤다는데 뭐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막 떠들어도요 막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CEO들 보세요. 막 주변에서 막 이건 말 정말 해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막내애가 6살짜리 애가 아빠는 하면서 막 아빠는 못생겼고 아빠는 너무나만 짙고 제가요 걔랑 비슷하면요 그게 다 상처예요 진짜. 얼마나 애들이 그런지 막 얘기한다니까요. 저랑 같이 있는 요 중학생짜리 승준이가 저한테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상처가 되죠. 그런데 제가 비슷하면 상처가 되는데 아니지. 내가 얘보다 몇 살 차이 나는데 위에 딱 서 있잖아요. 별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내가 상처를 받느냐? 비슷하거든요 나랑.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것들 다 상처라.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어떤 것으로 인하여도 상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되느냐? 환난이 왔니?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곧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라고 있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내게 딱 왔거든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라 라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어디 있느냐? 11절에 5장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또한 너희가 즐거워하느니라. 아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즐거워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지금 소망이 끊겨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즐거워하느니라.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 말하시느냐? 맞아.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맞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된 상태에 어떻게 합니까? 질문합니다. 그 답은 그러므로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가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맞아.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요, 희한하죠. 환난도요 별로 문제가 안 돼. 내가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도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돼. 내가 소망을 끊겼어. 소망도 끊겨도 그게 뭘로 내게 뭐 상관이 없어져.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큰 힘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속에서 우리 보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즐거워해라. 아니,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인내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소망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연단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잖아. 그리고 너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와 화평을 누리자.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결핍된 상태가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에 믿음을 또 화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우리가 하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그 확신 속에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도 인내도 소망이 끊긴 것도 또한 연단도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